인사드리겠습니다. 21기 김성은입니다. 제가 2005년에 이제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수련회 때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신나서 갔는데,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누가 오셨냐면 지금 우리 황은우 목사님이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황은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그때 그 수많은 대학생들을 진짜 막 불을 막 부어주셨어요.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그때 큰 은혜를 받았었거든요. 이건 그냥 황 목사님께 막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어요. 그때 황 목사님께서 딱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,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 응답이 자꾸들 없다고 하는데 기도 몇 시간이나 했냐, 어떤 문제를 놓고 과연 몇 시간 기도했는지 한번 계산해봐라. 좀 기도하다가 안 들어지면 뭐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냐. 그러면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좀 열심히 기도를 해라.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또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물론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시계를 재놓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. 그래서 하루에 뭐 1시간, 2시간씩은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선교였어요. 선교. 사실 선교를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수련회는 잘 갔죠. 그럼 이제 수련회 가면 우리가 막 좋잖아요. 뭐 재밌게 막 프로그램도 있고, 그다음에 거기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엄청 은혜를 받잖아요. 그래서 항상 수련회에 익숙했던 우리한테 선교가 있다. 근데 수련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게 선교다. 그럼 생각을 해봐라. 뭐 진짜로 자녀가 자기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이랑 돈이랑 다 써가지고 나가서 전하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. 그리고 꼭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꼭 선물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신다. 이런 메시지를 딱 두 개를 주셨는데, 그때 저도 그 얘기 듣고 와, 선교라는 걸 가보고 싶다. 뭐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해에 그 교회에서도 선교가 생겼어요. 예, 그래서 선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선교를 다 같이들 가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, 정말. 그래서 선교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선교라는 걸 막 해보고 이제 잘 전해보고, 그러고 이제 돌아올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, 분명히 선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. 그러니까 돌아오고 나면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기 선물 하나씩 주실 거다.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주시겠다라고 왔는데 뭐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와, 선교가 너무 좋다. 나도 선교를 진짜 가고 싶다.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선교가 있었거든요. 딱 한 번. 그것도 5월 달쯤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언제 가냐면 추석 때 가요. 그러면 신청을 5월 달 받아서 그것도 매주 무슨 모임에 나가서 막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러고 막 그걸 몇 번 누락되면 못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추석 때 딱 이제 인도로 선교를 가고 그랬었는데, 이제 그 당시에 또 황 목사님이 워낙 크게 그때 이제 대학부에서 이제 하셔가지고 다들 저 교회는 그러면 부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아이들끼리 막 얘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해서 이제 그때 저희 그 전병훈 목사님을 처음 이제 알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전병훈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고, 그 다음에 철야 예배도 뭐 이렇게 철야 예배만 가서 좀 참석해보고 그랬는데, 철예배 갈 때마다 이제 선교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여름 되면은 막 무슨 뭐 일본 선교부터 시작해서 뭐 어디 선교 계속 선교를 가잖아요. 선교 얘기를. 그러면 철예배 가면 와, 너무 부럽더라고요. 나도 저렇게 선교 좀 많이 가보고 싶은데 내가 다니는데 한 번밖에 여기 안 가는데 여기 너무 가고 싶고, 또 갔다 온 막 얘기들 막 이런 거 해주시는 간증 듣고 이러면 너무 사모가 돼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목사님께 내 도저히 안 되겠다. 내가 저기 가야 될 것 같다. 내 교회를 좀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. 좀 많이들 옮기는 것 같다. 그러니까 가라. 그쪽으로 많이 가더라. 그래서 제가 네, 그럼 가겠습니다. 이러고 이제 왔어요. 제가 와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딱 오자마자 등록을 하고, 제가 기억나요. 처음에 이제 신청한 게 일본 선교였어요. 일본 선교를 딱 신청해 놓고 이제 가야지 하고 이제 있는데 뭐 모이질 않는 거예요. 뭐 부르질 않아. 신청을 했으면 막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도 안 오고 모임도 없고, 그래서 또 어쩌다가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막 다 안 오고 막
몇 명만 오고. 되게 당황했어요. 그래서 뭐 이러더니 갑자기 그냥 가더라고요. 그래서 선교 가는 날 이제 아침에 갔는데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뭐 사실 기타를 갖고 비행기 못 타잖아요. 근데 어떤 형제는 막 기타 들고 타야 된다고 막 싸우고 있고 저기서. 그 다음에 막 우왕좌왕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되게 당황했어요. 이게 무슨 분위기지 지금?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분위기는 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좀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갔는데 뭐 딱히 프로그램도 없어. 가더니 뭐 땅밟기를 하자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재밌게 돌아다니고. 그래서 되게 이게 뭐지? 하여튼 그러다 그냥 왔어요. 그러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오면 이제 설교 때는 목사님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으셔가지고 아주 멋있게 딱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. 그래서 저거구나. 예.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래도 이제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일본 선교를 또 딱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계속 가야겠다. 그래서 진짜 선교란 선교는 다 간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간 것 같아요. 계속 신청해서 선교란 선교는. 그리고 정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되게 큰 선물들을 많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진짜 와이프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선교 갈 수 있는 건 우리한테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. 축복인 것 같고 그래서 선교를 계속 쭉 잘 참여했고 며칠 전에도 한 어떤 뭐 하여튼 형제가 뭐 저한테 한번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대학 청년인데 뭐 지금 자기가 계속 이렇게 돈도 없고 이런데 선교 가는 게 맞냐. 근데 제 마음은 무슨 마음이 좀 있냐면 나이 들면 선교 가기 힘들잖아요. 그리고 뭐 이제 직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때는 무조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 마음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고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선교를 갈 수 있을 때 계속 참여하고 가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홍대세교회에서 저도 선교를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노력해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그러니까 해외 선교는 꼭 한 번은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고성 선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교들 이렇게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요. 이제 뭐 우리 둘째 주훈이가 좀 아프게 나왔어요. 한 이제 언제 이제 나왔을 때 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술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. 수술도 한 3번 정도 하고 많이 좀 아팠어요. 그래서 치료가 이제 장이나 이런 쪽은 다 잘 됐었는데 이제 말씀을 좀 잘 못 드렸었는데 아이가 어쨌건 좀 인지도 좀 없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. 왼쪽 눈이 좀 시력이 없고 오른쪽만 좀 희미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장은 다 나았는데 아이가 계속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던데 자꾸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주은아 이런 다음에 얘 왜 안 봐? 얘 왜 반응이 없어? 이런 거 가시어서 상처를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쨌건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쨌건 주은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저도 대만 선교라는 데 꼭 좀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이 제일 바쁠 때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대만 선교를 꼭 좀 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근데 또 마침 저희 장모님도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주은이랑 그다음에 저희 영훈이랑 해서 다 좀 그럼 이제 가면 왠지 그냥 막연하게 왠지 갔다 오고 나면 주은이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치료될 것 같은데라는 막연한 그냥 마음.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또 와이프도 좋다 가겠다. 그래가지고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. 그래서 대만 선교를 저는 안 가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해서 다 갔다가 왔는데 마지막 날 이제 돌아왔을 때 제가 공항에 이제 픽업하러 갔었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주은이랑 해서 쭉 나오는데 주은이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. 이게 일주일 만에 봤는데 바뀐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. 원래 주은아 이래도 이렇게 시력이 이게 초점이 없었거든요. 근데 주은아한테 주은이가 저를 딱 쳐다보고 웃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얘 쳐다보고 좋아진 것 같아. 그랬더니 이제 저희 장모님도 저희 와이프도 가 있는 동안 뭐 너무들 많이들 뭐 기도해 주시고 뭐 같이 주은이랑도 놀아주고 했다고 막 근데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난 일주일 만에 보니까 그랬더니 뭐 그럼 좋아졌지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됐는데 병원에 이제 안과 진료 갔다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왼쪽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. 애가 시력이 확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주은이가 눈이 좋아졌다라고 그래서 뭐
저희도 너무 놀랬고.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인지도 약하고 조금 아직 아이가 뒤집지도 못해요. 아직 이제 그래가지고 더 좋아져야죠. 그래서 그래 맞아, 선교를 가면 되지 싶어서 이번 당연히 고성 선교도 무조건 간다.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돼도 억지로 내서라도 가자 해가지고 사실 목요일 날 수업이 밤에 10시에 끝났는데 끝나고 주은이랑 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. 고성에 가서 금요일 날 하루만 잠깐 좀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다 왔으니까 또 이제 주은이가 좀 더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또 이제 기대.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주은이를 목사님께서 안으셨는데 울더라고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원래 안 울었어요. 다른 사람이 안으면. 근데 목사님께서 주은이를 안았더니 주은이가 막 울고 막 엄마한테 갈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, 주은이가. 근데 주은이가 어쨌든 인지를 하는 거죠, 목사님을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주은이가 목사님한테 막 울고 막 엄마한테 가겠다고 막. 근데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치료하는 거라면서 계속 우는데 잡고 계속 뭐 밖에 나가시고 막.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설교를 목사님이 들으시진 않으시죠? 그래가지고 이제 주은이가 모르겠지만 또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분명히 선교에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주은이도 더 좋아지고 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. 대만 갔다 다음번에도 또 대만에 갈 건데 대만에 갈 때는 주은이가 좀 진짜 일어서서 이렇게 뛰고 걷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고 이렇게 선교 갈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감사한 거고 진짜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선교 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? 저희 장모님도 이제 이번에 같이 선교를 몇 번 이제 오시는데 장모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.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무료로 가는 줄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돈을 다 내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 그 돈을 직접 다 내고 왜 거길 그렇게 가는 거냐?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나가는 건데 다 지원 받는 거 아니냐?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했더니 이제 의아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교회가 없다. 진짜 이게 큰 축복이다. 진짜 큰 축복이다. 그래서 열심히 다닙시다. 자, 감사합니다.